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죠. 천주교가 우상에 빠지고 말씀이 사라졌을 때 그때 루터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인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우상에 빠지고 탐욕에 빠졌던 천주교가 그 천주교에 묶여있던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다시금 회복하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또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또 살아나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의 피시디아 안디옥의 설교를 함께 살펴봤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소위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딸딸딸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딸딸딸 외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시켜 예수님을 죽여달라 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소위 나는 말씀을 통달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짜 복의 통로가 되려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땅에 이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면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싹이 자라나잖아요. 그 싹이 자라났을 때 그것이 크는 동안 뭐 폭풍우도 불고 바람도 불고 홍수도 나고 비도 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견뎌내고 결국에는 그 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를 만나고 또 홍수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또 갖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자라나가지고 다시 말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19편, 말씀의 시편이라 그러잖아요. 13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우둔한 자도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복의 통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내가 그 말씀을 먹기 위해 내가 헐떡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헐떡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는 씨앗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이 레위기의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과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이 되는 거죠. 26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규례와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준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4절에 철을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딱 때에 맞게 와야 되는 거죠. 추수 때가 됐는데 홍수가 와버리면은, 그러면은 추수를 망칩니다. 또 봄철에 씨앗을 심어 놓고, 그리고 나서 아주 적절한 비가 오는 것을 경험해야, 그래야 이제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잎을 내고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철을 따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철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3절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28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은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미치는데, 그 모든 복,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세계 모든 민족 이외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비천하고 연약했던 이스라엘인데 히브루, 다시 말하면은 어떤 존재의 가치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떠돌던 그런 유목민 백성들이었는데, 그런 히브루라고 하는 말의 당시에 어원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머리둘 곳 없는 그러한 떠돌이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루를 말이에요,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실 때의 광경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출애굽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40년간 그대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직 그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년간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어떤 사고 구조가 그들에게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준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니 그냥 미국 같은 나라, 뭐 그런 나라에게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복을 준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소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예를 들면 뭐 방글라데시 같은, 뭐 에티오피아 같은, 뭐 감비아 같은 그러한 나라 백성들한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용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괜히 우리에게 그냥 헛된 희망 그렇게 갖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그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철따라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철따라 복을 내리시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시편의 1편의 말씀에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뭐 가뭄이 와도 아주 그가 잎이 총총한 은혜, 그래서 결국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철따라 비를 준다. 그리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된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땅에 평화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좀 다른 거죠.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향한 그러한 마음의 어떤 공포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뭡니까? 그냥 이유 없는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냥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자식이 잘 돼요. 그리고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도 앉아있는데 불안해요. 근데 이게 이제 불안인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불안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매일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금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음을 통해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 있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 행하면 7절에 보니까 원수를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쫓아요? 5명이 100을 쫓아버립니다. 100이 10,000명을 쫓아버립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또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말렉 전투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기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가 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구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은요, 영적 싸움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다섯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섯은 백을 쫓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다섯이 백을 쫓는다. 원수들을 쫓는다. 백이 만을 쫓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보니까 9절에 번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9절에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 누리고 경험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 말씀 가운데 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열심히 살고, 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이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11절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그것이 성막을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성막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임재해 계시니까요. 13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두 마리의 소를요, 끌기 위해서, 마차를 끌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이제 멍에 빗장을 이렇게 지우죠. 아주 무거운 멍에 빗장을 지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무거운 멍에들, 삶의 무거운 짐들, 삶의 두려움들, 그리고 걱정, 염려들, 이 모든 인생의 멍에가요, 이 멍에 빗장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멍에가 부서지는, 멍에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이제 놓여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멍에 빗장이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바로 서서 걷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틀대는 거죠. 그리고 길을 모르니까 자꾸 헛된 그러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은 말씀이 우리의 우둔한 영혼을 비춰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서서 걷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선교부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함께 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이세요. 근데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제주도 그러면은 뭐 선교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도 잘 안 열고
뭐 섬 사람들이다 보니까 텃세도 심하고 이제 이런 걸로 알았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한번 마음을 열으면은 평생 가는 관계가 되는 그런 분들 이제 이더라고요. 그 제주도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건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돈 있어서 건축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빚을 내서 이제 건축을 하는 거죠. 아름답게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빚을 갚아 나가는 중이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정말 어렵게 지금 빚을 겨우겨우 갚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를 교육관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지금 이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교육관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후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네 앞쪽에 이제 장로교가 있는데 장로교회에서요 그 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육관을 올리더래요. 근데 참 씁쓸한 게 뭐냐면은 자기 교회 사택에서 그 상대 저 앞에 교회 장로교회에 교육관이 올라가는 게 그대로 보인대. 이렇게 위에서 한층 한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참 신기하죠. 전에는 그 집 애들이 본인 교회에 와가지고 놀았대요. 그런데 교육관을 탁 짓고 나니까요 본인 교회 애들이 본인 교회 목회자 자녀 우리 목사님 아이들이 그쪽 교회 가서 이제 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쪽 교회 가서 노는데 그쪽 교회에서 그러대. 너 저쪽 교회 목사님 아들이잖아. 오지 마. 이제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그런데 그쪽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거기 교육관을 세우고 하고 나니까요. 그 교회 아이들이 몰려가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받아야 되는 거구나.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꿈만 꾸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만 하고 결국에는 그 복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결국 누리게 되는 것이었더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질 못해요. 그냥 말씀을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그 말씀을 받을 힘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실은요 우리 인생의 멍에 빗장이 부서져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멍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과 힘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철을 따라 복을 준다.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될 거다. 너에게 평안을 준다. 원수들을 다 쫓아버린다.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긴다. 뭐니 해도 너희 중에 내가 성막을 세운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그래서 너희 멍에 빗장이 다 부서지고 너희가 바로 걷기 시작할 거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 위에 서서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므로 말씀을 여니까 우둔한 자에게 빛을 비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